로마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옛사람은 망가지고 불완전한 존재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의 가장 극악무도한 죄성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에 개입하고 10,000명 정도를 지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들려오는 소식은 북한군 10,000명이 다 전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숫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거의 한 일주일 안에 죽는 숫자라고 말합니다. 러시아군의 죽는 숫자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는데도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마치 종말의 때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우려도 할 만큼 전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의 실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홍수 전에 그 사람들을 쓸어버릴 때에 노아가 볼 수 있는 것은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어요. 오직 창은 위로만 나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합니까? 그리스도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없다라고 말하면 왜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옛사람의 실상을 집약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드러난 실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는 의식보다 죄의식이 더 쉽게 반응하고 우리가 쉽게 옛사람의 형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까요? 21세기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령님 없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하는데 요즘은 개척의 무덤 시대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공식적 집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신학교, 정규적인 신학교 외에도 아주 작은 신학교까지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인가? 10월 27일 날 기도회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분분한 이유가 뭔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가? 저도 동일한 적용이 될 사안이에요. 복음을 알고 즐거워하지만 그 복음을 적용한 삶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해한 것과 그대로 사는 것은 좀 별개인 것 같아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적용하는 것은 그 진리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안다,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 그 사람이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아이를 키울 때 정신없이 키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주를 보면 느껴지는 게 많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하지 마라 해도 해요. 하지 마라고 해도 해요. 이유가 뭐죠?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실수는 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여전히 전 먹이가 신앙이라면 밥을 먹어야 되는 단계가 지났는데도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기능하며 살아가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와 그리고 관계와 결혼과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 가족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자유를 쓸 것인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셨어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가르치지 않아도 사랑해요. 쉽게 하나님 우리에게 심겨진 그 사랑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주면서 사랑하는 게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요. 곰이 새끼를 낳은 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자기 주변을 경계하고 조금만 위험이 느끼면 바로 덤벼듭니다.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훨씬 높고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초에 계획한 뜻을 따라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건강해질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인간은 거스려서 제3의 성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이상한 형태의 가정을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결국은 망쳐지는 거거든요. 왜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고 그 교훈을 따라서 살면 보상이 주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을 따라서 사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시편 19편 7절에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웃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지키는 자에게는 상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잘 살 것 같은데 엉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조심해야 될 문제지만 이것이 나의 안전한 것이야 라고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곧바로 포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제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계획을 내가 인정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곧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을 따라서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목적에 이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죄는 육체에 의해 잠시 우리 삶을 쾌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망으로 이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그분과 깊은 동행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생기는 것은 오래 누적된 것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 중에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적된 죄의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과에 대한 한탄보다 살아온 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과 버려야 될 것들, 바르게 서야 될 것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종종 예수님께 살아온 삶을 이렇게 보면 그분이 기적을 일으켰다, 병을 고쳤다 이전에 그분의 삶에서 세상의 어떤 목적을, 세상을 향한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은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의 부르심의 삶에 순종하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십니까?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그것이 나의 인정되는 것인가, 결국 나의 중심으로 어떻게 좀 더 평안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활기차할 것인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의 의지가 있고 그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십니까? 라고 항거하고 그분이 자기 원하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도 않고 어떻게 차역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땅을 사거나 집을 짓거나 사람들을 모으는데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사역이 우선이냐 관계가 우선이냐고 말할 때 사역이 우선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역을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멈추고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방식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존귀하고 겸손하고 그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시지만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이거는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세상에 대해서 사망과 죄에 대해서 산 자들의 삶. 그게 일반적인 삶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으로 살아온 날마다 적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날에서 허비한 시간들에서 이 날들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앞으로 그렇게도 살 것인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역을 확장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슬픈 일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따른 의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불경건하지 않음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뉴스를 볼 때 일어난 이 보편적인 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의 사설, 미혹된 소리에 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왜요? 그게 더 달콤해 보이기 때문이죠. 더 신비해 보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한 것이 이 세상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입술에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꾸며내는 일들을 봅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태어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단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본성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옛사람의 본성의 모습들이 계속돼서 나타난다면 거듭났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잔혹성의 실체를 우리는 끊임없이 목격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든 전쟁을 통해서든. 내 부모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녀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아니 동생은 목사인데 저 형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왜 형님은 예수를 안 믿는지 약간 저에게 푸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김일성의 외삼촌도 삼손인데 목사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인격이 있고 각각의 권면과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지라도 자녀가 따르지 않으면 그 자녀는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는 원치 않고 자녀가 돌아와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할지라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라면 본인의 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내심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복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할지라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만 더 찾고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헌옷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모든 착한 행실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더 확장시키거나 더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옛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죽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삶의 태도와 습관을 처음부터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일상에서 나타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익숙해지도록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오늘이 첫 주니까 저번 주에 제가 알던 지금은 사돈된 그래서 병으로 죽어가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과 복음을 나눴어요. 전화로 복음을 나누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실현할 때에 우리는 점점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의 습관도 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따라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옛사람의 실상에 매여서 죄인처럼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의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산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가 우리의 것이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가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잠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영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